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4월 3일 금요일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비록 각 가정 가운데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우리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은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신 시간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들과 같이 지나온 세월을 모두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모든 지키신 은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키신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보아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하신 주님, 약속하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 신뢰하며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여, 하늘 보좌를 여시고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우리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 시간을 주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비록 주의 전에 나오진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을 다시 한번 주께로 맞출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들, 잡다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주께로 맞출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지금 노인아파트 두 분 권사님만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강해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몇 주 금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요 예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녹화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을 맞는 시간에 꼭 같이 기도하는 시간 금요일마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리 대사로서 그 대사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디모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2장이 후반절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 우리 2장 첫 부분에 우리가 그 유명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그 말씀 기억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그 두 가지 낮아지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냐면 그들 안에 있었던 다툼, 그들 안에 있었던 분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분쟁과 다툼 때문에 너희들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이 분쟁을 마무리 지어라. 더 이상 다투지 마라. 그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교회 안에 어떤 아픔들이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참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설교가 사실 얼마나 피부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의 모든 교과서는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과서이고요.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들에게 와닿았을까. 사실 이것이 설교자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그분은 완벽한 분이니까 따를 수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이 마음고 있었던 그 품은 마음, 그들과 같이 한 마음을 품어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분쟁을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손과 발이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빌립보 교회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 빌립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대신에 자기의 그 열심과 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대신 옥에 갇혀있는 자기 대신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빌립보 교회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지금 이 일을 접어두고 한국에 가야 될, 오랫동안 여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누군가에게 내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사업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것 역시 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죠.
가장 적합한 말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청지기는 주의 마음과 주의 그 능력을,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사업을 이끄는 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청지기의식만 있어요. 참 저 집사님은 주인의식이 없어. 이 말은 교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청지기의식이에요. 청지기는 stewardship, 청지기의식은 주인의 마음, 주인의 권한으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이끄는 자,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기신 것, 물질, 또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의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청지기로서 그 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대사입니다. 대사, 엠버세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그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역시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엠버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자기 나라를 소개하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대사가 곧 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국제 관계 속에서 일본이 이상한 말 하면 일본 대사를 불러와 갖고 우리가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한단 말이죠. 그 대사가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즉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잘 담고 있어서 천국이 정말 이런 곳이구나, 나도 가고 싶다, 이것을 보여주라고 작은 천국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로 천국을 보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그 나라의 모습을 정말로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가? 참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TV 광고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이상한 세상이다 느낄 때가 있죠. 샴푸를 막 선전하면서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엄지를 탁 펼칩니다. 샴푸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질문하게 돼요. 정말 저 연예인이 얼마나 저 샴푸를 써보고 오랫동안 써보고 정말 저 제품이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일까, 선전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알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그 얼굴로 그냥 그 제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삼척통자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써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제품을 팔고 있는 저 뻔뻔한 연예인들처럼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즐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삶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알기만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처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특징.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왜 디모데고 왜 에바브로디도인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첫 번째 가치로 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최상의 가치로 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의 일을,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그 반대라는 거죠.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그래서 교회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20절에 보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뜻을 같이하여, 사실 이 말, 뜻을 같이하여, 이 말이 어디서 지금 나온 얘기냐? 2장 2절 3절 여러분 성경 펴보시면 지금 다툼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지금 분쟁이 있었죠. 뜻을 합하지 못한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추천하는 디모데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지금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일이 뭐냐? 예수의 일이란 전도하고 선교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의 일이란 뭐냐면 상대방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누군가의 그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내 주변에, 누가 내 부모 외에, 내 배우자 외에 나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그런 존재죠. 내가 아프다는 말에 더 아파하는 존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 외에, 내 배우자 외에 누가 나의 사정을 그렇게 진실히 생각해 줍니까? 저는 언제나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목자, 우리 구역원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그 구역장, 권찰, 그렇죠? 정말 부끄럽죠. 우리 서로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외로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피츠버그에서 청년 사역할 때 일인데요. 밤늦게 이제 잠자리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학생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이 밤에 오는 전화는 불길한 전화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아무개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자꾸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전화를 건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눈이 많이 와서 차가 움직이기 어려운 때였어요. 그리고 밤이 늦었죠. 정말 집을 나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그냥 그 학생을 한번 타일러 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일어나서 전화를 건 학생과 함께 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문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20분 30분 눈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일단은 안심이 됐는데 그 학생의 그 불행했던 그 가정, 그 당시의 환경들, 상황들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극단적인 그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아이의 또 머리맡에는 그 수면제가 있었고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이미 일정 양을 먹은 상태였고 더 먹으려고 하던 그런 참이었던 거죠. 다행히 그 학생과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 학생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새벽 1시, 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 그 아이를 그냥 놓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밤도 깊었고 또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인사를 하고 실은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여학생의 그 부모라도 그렇게 일어설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같이 간 그 학생들과 함께 같이 있기로 결정을 했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러다 치더라도 그날 밤 함께 밤을 새운 또 다른 그 두 청년, 참 지금도 어제도 연락하면서 참 귀한 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참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학생들입니다. 그때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친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던 그 사람들, 상대방의 그 사정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예수의 일이란 누군가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역시 예수가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보다 바울을 섬기는 일에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실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간증의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인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그 투옥 사실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하도록 보낸 것이죠. 로마 감옥으로 이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손발이 되어서 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병이 옮았는지 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죽게 생긴 병이었습니다. 너무나 위급한 병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근심, 우리 같으면 어떤 근심일까요? 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내 목숨에 대한 근심이었겠죠.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자기의 병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근심할 것을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결국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의 병 낫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근심이 자기를 향하고 있지 않고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바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서로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 예수의 일, 서로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할까 봐 근심하고, 바울은 자신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한 에바브로 때문에 근심할까 봐 근심하고 있는, 참 너무나 우리와 다른 차원의 근심인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저런 근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까 봐 하는 근심,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근심. 여러분,
이런 근심 말고요, 누군가를 위하는 근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근심할까봐 하는 근심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근심하는 훈련.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근심하는 훈련. 아멘. 다른 사람을 근심하는 훈련.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훈련 말이죠. 네, 우리가 좀 혼자 갇혀 있는 이런 시대에 서로 좀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안부뿐만 아니라 진실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이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극도로 개인주의화되어 가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족, 자기의 일로 근심하는 세상입니다. 사회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잊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서로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은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특징입니다.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그 믿음의 리더, 믿음의 지도자와 뜻을 같이 한 사람, 그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둘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은 첫째는 예수와의 온전한 관계 때문이라면, 이 두 번째는 바울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자기와 관계도 되지 않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추천할 리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관계,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는 어떤 관계냐면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부인할 수 없는 동질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무엇이 중요한 거죠? 닮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달라스에 사역할 때 유치원 동창을 만났어요. 제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치원 동창이 있어요. 달라스에 사역하는데 어떻게 신문에서 봤는지 저를 알아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번 와봐라.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달라스에 있는 그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저러 사역에 바빠서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 친구가 교회 먼저 오게 됐고, 저를 찾는데, 저를 찾은 게 아니라 저희 첫째 아이를 찾은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 6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아이를 딱 보고, 너 혹시 수병이 아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 아이를 찾아보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저는 그 친구는 저의 그 유치원 때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았다는 것이 이렇게 태생적인 어떤 동질성이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디모데와 바울이 그런 관계예요. 둘은 닮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그 안에 같이 있었다는 그 동질성.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 나는 저 장로님을 아버지 같은 분으로 모셔, 그런 관계, 나는 우리 권사님을 정말 어머니 같은 분으로 모셔, 이런 딸과 어머니 같은 그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어떤 관계를 누리는지 보십시오. 디모데는 자식 부모의 관계라면 25절에 보니까요,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겸손이겠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믿음의 형제, 다시 말해서 동역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동등한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든든한 동역자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점점 친구가 줄어든다고 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친구는 점점 줄어들지언정 동역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는 친구와 다릅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관계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공간을 또한 뛰어넘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요즘처럼 얼마나 이 카톡 같은 거 좋습니까? 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동역의 관계를 우리는 비록 한국에 있는 사람과도 누릴 수 있는 거죠. 나이를 초월해서 말이죠. 친구가 아니라 동역자를 꼭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10여 년 넘게 아르헨티나 의료 선교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몇 년 전부터 부정맥이 생기면서 선교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자녀들이 계속 교회로 전화하면서 못 가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장로님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나는 선교를 가야 된다, 그 선교의 그 열정을 불러일으켰는가? 내가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그 안에 동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동역자 관계였어요.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아르헨티나 계시는 그 한인 그 장로님과 정말 눈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한 차례씩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서로를 어떻게 눈물로 사랑하고 기도했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그 동역자 그 관계, 그 속에서 약속을 지키려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동역이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첫 번째, 예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의 일을 상대방의 그 아픈 것들을 자기의 일로 생각했던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의 그 관계, 동역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누렸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이 도전 받으면서 우리 시간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시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사정을 기억하면서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떠오르는 그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파할 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아파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진실한 디모데와 같은 자로서 바울과 같은 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게 떠오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요,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동역자된 관계가 될 만한 사람이 떠오릅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역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는 사라져도 정말 동역자는 남는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 그런 놀라운 그런 동역자의 관계, 아들과 자식된 그런 영적인 관계들을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에바브로와 바울이 누렸던 그 관계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 친구 그 이상으로 정말 전우회와 같이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는 아버지 동역의 친구들, 동역자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 바울과 에바브로와 같은 그런 놀라운 관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그런 삼겹줄과 같은 아버지 그런 많은 좋은 관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통하여 서로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들을 나누며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끈끈한 사랑의 동역의 관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모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일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일에 당하여 아버지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에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파할 수 있는,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시들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고난과 핍박 속에 더욱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신앙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나올 때만 신자고 주일 나오는 것만 신자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내가 가정에 있어도 아버지 혼자 있어도 내 아버지의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덕도 만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덕도 깨지고 그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의 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리에서 흔들어 떼울 수 있는 아버지 오웨이크닝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깨어있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오웨이크닝 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뜨겁게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이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 총체적인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온 백성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잘 협조하여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전 국민 미국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모두가 지금 어려워하는 때입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아버지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기업이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아버지 일터를 잃고,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요 잡을 잃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공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할 수 없어서 집에 있는 아버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입이 반토막 나고 아버지 하이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분들, 아버지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여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엘레 아버지 그들은 홈리스들은 집이 없어서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아버지여 시체가 나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에콰도르, 아버지 아프리카에 또 멕시코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사재기 하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 아버지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를 주시고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별아 전사님, 어머님,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순덕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세상 의사들은 다 손을 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폐암으로 고통받아 오셨는데 그래서 함께 하나님 고통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장례 절차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종서 장로님 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강순덕 아버지,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 주님 불러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하여 평생 수고한 귀한 딸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서린영 전사님 이 가정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아버지 위로하시고 모든 절차들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순적히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 사랑하는 우리 이종세 장로님 아버지 은약하여서 받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몸이 많이 둘러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찾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옆에서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복지
우리 집사님 혈액투석 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명재 집사님 혈액투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최경복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에바브로 디도와 또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모습, 정말 예수를 닮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일이며, 정말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추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울과 에바브로들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자식된 관계, 그리고 동역자의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관계들이 이 어려운 때 점점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동역자의 관계들을 형성하는,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때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말씀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기도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